변화산에 서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기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은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다른 환경과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견뎌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그의 삶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편안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 것이며 지금의 고난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른들의 말씀을 알아듣고 자신의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자기 혼자만 겪어내는 것처럼 귀를 닫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으면 어른들은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젊은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의 그릇의 크기만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험한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고 평탄한 길로 가도록 돕고 싶지만 결국 인생은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의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겸손함과 지혜를 갖추고 사는 것이 가장 인생 중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자 너무나 대견해 하셨어요. 결국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사탄에 속아서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을 하자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육적인 실수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수는 자신의 영원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은 틀리면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르침은 한 번 잘못 배워놓으면 사후세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도들도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결단을 하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자리에도 이 세 사람과 동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늘 실망을 드렸단 말이에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 혼이 났죠. 그 같은 성격 때문에 형제 요한과 함께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예수님께 세속적인 지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가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하는 어부였으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족과 직업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와 영화롭게 변형되시는 자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학문을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임종시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3서를 기록을 했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전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들이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승천하신 후에 점점 성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은 말씀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켜내야만 합니다.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인간의 의의를 버리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흰색은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에 놀라고 있을 때 그 광채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평생 볼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며 구약의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깨닫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은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를 지금 이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며 한 민족을 출애굽시킨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단 말이죠. 제자들은 무척 놀랐을 것이며 이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사람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한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은 지금 변화산에서 모인 것은 구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쉽게 결정하시고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많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며 사망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의 패배는 곧 멸망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엘리야와 모세는 인류의 죄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직접 뵈러 왔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의 말씀을 마치고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급하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말이죠. 인류의 구원을 논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신앙과 모세의 신앙을 알고 있는 우리가 봐도 베드로가 이 순간에 저 말밖에 할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차라리 주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 저는 이분들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보람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존귀한 사람이 왔을 때 존경과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장막을 쳐주고는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으로 초막을 짓겠다고 했다면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나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지금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 자리에 적합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가족과 세상을 버린 베드로라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조금은 더 영적으로 보는 눈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놀라운 순간에 그 누구라도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오는 순간, 이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결에 보니까 세 사람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육적으로 듣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이 초막에 머물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렸다면 어쩌면 이들은 이 변화사를 계기로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사건인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긴박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차라리 무릎 꿇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지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지 않고 따라 기도만 했더라도, 엘리야와 모세가 보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그들이 왜 이 자리에 왔을까 한 번만 생각만 했더라도 새 제자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장하지 못한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제자에게 보여주신 변화산의 사건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 제자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고 있고 사탄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과연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헌신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으면 저렇게 복을 받을까? 이런 말을 성도들이 너무 쉽게 한단 말이죠. 조금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둘러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에게 네가 영적으로 무지하거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더 나아가 너희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앞선 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는데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것은 말로 해서 절대로 알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판단했을 때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왜? 해보면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그것은 50%의 은혜입니다. 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고 거절하고 불평한 다음에 받는 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장이 시킨다든가 목사가 시켰을 때 해보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단 말이죠. 먼저 순종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인 지혜를 거기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의 선택입니다. 구름만 덮어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 육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도를 받았어요. 다 내 육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틀린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돼.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줘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것 아니라 말이죠.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때? 내가 응답을 했지. 가르쳐 가시면서 육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은 그래서 인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 여야에 따른 필연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는 나의 아들이며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앞에 엘리야도 모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남은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고민은 끝이 났으며 남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며 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직접 보는 것처럼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은 충만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좋겠다. 변화산에서 어떻게 모세를 봤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봤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만 만난 것처럼 늘 두렵고 충만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남아 계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자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영광을 붙들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거예요. 제자들이 본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들을 붙들어 놓기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처럼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기적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처럼 변화산의 기적은 절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은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해줬어.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자기가 알아서 막 꾸며서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죽도록 인생을 들여서 준비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 갔으니까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를 본 기적과 같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의 결단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답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십니까? 그런데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보아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희생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건 역시 모두 변화받지 못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살아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아무리 앞으로의 인생을 말을 해줘도 그들이 나이를 먹으면, 말을 해줘도 모르지만 그들이 나이를 먹고 나면 어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듣고 살아보니까 똑같단 말이죠,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봐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건이 그래서 이때 일어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나는 많이 알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내가 그 정도는 알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말이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더 가르쳐 달라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며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지혜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깨어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별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천군 천사를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강력한 절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돕지 않아도 스스로 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의 예표로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한 것도 있지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말이죠. 왜 왔을까? 죽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순교를 선택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질 확신을 위해서 실제로 천국은 존재하는 곳이야. 그들이 왔잖아요. 그죠? 어디 있다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천국이 실존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정말 천국이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설교를 해도 정말 그래? 천국이 있어? 뭐 목사님도 가보지도 않은 데를 어떻게 알아?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딱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딱 나타났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인지 알겠어. 그럼 어때요?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어. 어때요? 견뎌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올 수가 있어 라는 얘기예요. 모세와 엘리야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켜낸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토록 천국에 와서 그 믿음의 상급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줘.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제자들은 이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만큼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과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희생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평안은 죄인들이 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변화산의 기적을 잊지 말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십니까? 그냥 다 지옥에 던져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는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11조를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단 한 가지 그 점만한 그 헌신을 보일 때 나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창을 맞아야 하며 그 채찍을 맞을 때에도 천국으로
이들의 영혼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을 볼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8명만 구원받은 것을 본다면 그것이 과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으니까 마지막 날 그 저희들의 변화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는 만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